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떠한 장면인지 아실 겁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서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빠가 자전거를 타도록 도와주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아이가 자전거를 탄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아빠의 손을 벗어나 스스로가 운전을 하고 페달을 밟아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아이가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독립된 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독립된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독립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독립된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가 어떤 상황을 힘있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걸 독립된 능력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독립된 능력을 다른 말로 성숙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숙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성숙한 또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숙하다고 하는 이 단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성숙. 1초 머릿속에 자 시작. 웃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죠? 성숙이 뭡니까? 성숙. 사람이 나이를 먹어 어른스럽게 됨입니다. 자, 성숙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그 1살, 2살 때 정말 애교가 많고 보면 볼수록 이뻤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 번은 고백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이 상태로 그냥 크지 않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약에 나이가 30 됐는데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딸이 30 됐는데 걷지도 못하고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죄 중에 큰 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회적 문제가 참 발생될 때 우리는 환경 탓 또 사람들 주위 탓을 돌리는데 실제로 깊이 보면 모든 사건의 대부분은 인격이 성숙되지 않는 사람들이 벌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바른 인격을 가진 자로 세워야 하는데 그 역할을 국가나 사회가 하지 못하기에 병들고 상처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노인을 막 욕을 하고 또 목을 조르고 하는 중학생들 보셨죠? 여러분 중학생이면 어립니까? 아니면 나이가 성장한 겁니까? 중학생은 어른이 볼 때는 어리지만 어른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 지식은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죠. 그런 아이는 어떤 아이들입니까? 미성숙한 아이라는 거죠. 미성숙.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에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설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딱 한 가지 딱 기억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눈으로 이야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요? 병들고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있게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이가 정상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인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야 되고 작년보다는 이번 연도가 더 신앙이 성장되는 그게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교회, 개인,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모든 문제 속에 한국교회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영향의 원인, 그 상처의 아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살펴보면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미성숙, 다시 말하면 스스로 독립되지 않는 신앙인이 얼마나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한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정시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정시대. 예, 두 번째 왕정시대입니다. 예, 왕정시대. 그럼 신정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아주 큰 장소나 아니면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룩을 추구하고 국가의 영향력을 하나님께 두는 시대. 이걸 신정시대, 신이 통치하는, 신이 정치하는 시대의 신정시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엄청나게 사무엘 시대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시대가 사무엘 시대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끝난 후에 왕이 등장합니다. 왕.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보이는 왕을 추구하고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왕정시대로 시작했는데 그 왕정시대가 바로 사울, 다윗 같은 그런 왕들이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시대에 끝난 후에 타락을 한 후에 이 쪼개져 버렸죠.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면 한 나라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게 반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딱 나눠져서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보니까 총 40명 이상,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한 20명, 이 북이스라엘 열 몇 명에서 최한 한 40명 정도가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들을 영적 관점으로 딱 보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관점 보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보면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이 왕들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있을까요? 남유다에 많이 있습니다. 남유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좀 많이 경외했던 처음부터 경외했던 왕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느끼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버린 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왕이 바로 두 번째 왕이죠.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처음에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산 것이죠. 우리는 처음과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과 마지막이 일치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두 번째 속한 왕. 두 번째는 어떤 왕입니까? 처음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버린 왕이죠. 이 왕의 이름이 뭐냐면 24장에 보면 나오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5절인데 15절에는 한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떤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 한 사건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참 오래 사셨죠 여러분. 130세. 여러분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130세다. 근데 여러분 이 15절의 이 내용을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역대하 24장은 바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왕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저자가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자,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라. 자, 여기 지금 17절 19절 넘어 상당히 긴 구절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과 그의 백성은 세 가지의 잘못된 일을 범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청소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본당이 일주일 한 달 동안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다면요, 이거는 그냥 녹슨 건물밖에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전을 버렸단 말은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렸다. 그냥 그 건물로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다. 세 번째 뭐예요? 세상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질문을 던지시죠. 이제 허조 목사 설교 함께 했으니까 이제 딱 나와야 되죠, 여러분.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이제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선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질문 나오면 딱 의문점이 생겨야 되는 거죠. 뭐가 생겨야 되냐면 만약에 요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선자들의 말을 원래부터 듣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24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기 전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짧게 이제 정리한 첫 번째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기억하시죠? 여호야다가 죽음 후에 첫 번째 뭐야?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던 사람이 요아스 왕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다시 거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여호와 전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파괴된 상태로 그냥 방치해 상대했는데 요아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여호와 전에 사용하는 재료를 사고 항상 범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인 요아스는 국가를 경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했던 왕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가가 전혀 다른 평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목사 같으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이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기도는 해주겠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목회자에게 따뜻하고 감동되는 분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반응하며 힘들어도 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더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 왜? 과거보다는 그런 분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요. 과거보다는 그런 분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과거보다는 점점 더 그런 분들이 약해지는 현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2080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2080. 2080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 TV 광고에도 뭐 나오는 건데, 20대에 관리하지 않으면 80대에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걸 우리 교회로 적용해서 2080.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20명이 교회를 봉사하고 80명은 그냥 수동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명만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20명만 기도하고 20명만 전도하고 20명만 하나님 앞에 또 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2080이 아니죠. 우리는 몇 %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8020. 아멘. 예, 이제 20명만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20명만. 근데 여러분들 2080이라는 게 모든 교회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용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하지만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열심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열심 있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요아스를 평가하는 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엄청나게 책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4장에서는 그 계속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언제입니까? 웬? 언제입니까? 요아스가 자신의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이 말이 아니고, 항상 요아스를 말하기 전에는 뭐가 덧붙냐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는 날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퀘션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도대체 누군가?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달랴라고 하는 그 할머니,
할머니가 여러분들 할머니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이 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험이 오니까요 손자들부터 다 죽여버린,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유일하게 왕자 중에서 한 아이가 살아났는데 그 아이가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아스의 고모부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를 어디에서 키운지 아세요? 파괴된 여호와 성전에서 숨기고 아이를 자라겠는데, 그 아이가 몇 년 사다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7살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요아스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책을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아스가 안타까운 거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종교계 정책을 했는데 그가 죽은 후에는 완전히 반기독교, 반하나님을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설 것입니다. 기회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질 것은,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적 습관이나 관습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소망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독립된 영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반드시 예언하기를 100% 신앙적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환경, 물질, 시간,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신앙인은요, 환경이 무너지거나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오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물질의 문제가 닥치거나 시간의 문제가 딱 오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멈춰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저도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 이럴 때 자전거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배우고 할 때 친구에게 빌려가지고요 자전거를 탔는데, 뒤에서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다가 애가 어떻게 놓쳐버렸는지, 제가 우리 부산에는요 또랑이라고, 또랑이라 합니까? 우리 여기서 하천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또랑이라 하거든요. 세상에 10m 되는 또랑이 제가 떨어졌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떨어진 후에 자전거가 뒤로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머리 맞았으면 여기 설계 못하겠죠. 근데 제가 그 또랑이에 그냥 이렇게 퍽 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느 곳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고백하는데 우리가 사람, 환경, 물질, 건강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영향이 좋으면 내 신앙이 성장되고 내 신앙이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에 파괴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독립된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의 영적인 것을 변화시키려는 요아스가 제사장 한 사람이 죽은 후에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처럼 완전히 타락한 이유는 그가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주여, 전 성도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한국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그가 얼마나 독립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20살부터 제가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28년 동안요. 얼마나 그런 그 잘못된 착각으로 산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참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여러분들 자아분화라고 있습니다. 자아분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다른 것과 철저히 분리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자아분화인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가족들과 분리되지 못한 분명히 결혼을 하고 분명히 독립된 가정을 세웠는데도 부모와의 연결된 그 끊지 못하고 독립지 못해서 항상 부모를 의존하는 사람을 자아분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아분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회 다닐 때는 당연히 영향을 받죠. 사람, 환경, 시간 당연히 영향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가 막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다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부족하면 다 용서하세요. 핸드폰 소리가 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실수해 다 용서해. 왜? 그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 독립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용서해. 어떻게든 교회 온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시간이 지나갔으면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10년, 20년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말, 행동에서 안 믿는 사람에 나타나는 모든 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독립된 사람입니까? 영향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진정을 원했던 것은 뭡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백성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권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왕에게 백성이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요아스 왕이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아세라를 섬기고 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보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왕이요 이거는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니니까 우리도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 같죠? 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없다 말할 때 소수의 우리들만 모여서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정말 요아스가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모든 국가가 하나님을 저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원했던 것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 그가 전했던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아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럼 뭐래요? 너 죽기만 해봐. 여호야다야 너 죽으면 나는 하나님을 버릴 거야. 네가 살아있을 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당신이 죽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이게 요아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요아스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독립된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각자 삶에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면 주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전거 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까지 여러분들
뒤에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영성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무런 도움 없이도 마음껏 운전하고 마음껏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힘으로 자전거를 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독립된 성숙의 단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활 속에서 성숙의 단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절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어디까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어디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장성한 데까지. 장성이 뭡니까? 다른 말로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스스로 독립된 영성의 삶을 살 때까지 결단코 성숙의 열정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디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저번 주에 기억나시죠? 진심. 진심이 뭐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예, 진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올 때까지 성숙의 길을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 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된 영성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와 삶에 하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